오늘 시간에는 이중적인 삶에서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 새벽 집회의 5째 날이고요. 내일이 이제 마지막 특별 새벽 주일날은 이제 끝입니다. 주일날이 토탈 이제 결론을 내리는 날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사실은 주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주일날은 서론 말씀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나흘 동안 했는데, 이 나흘 동안 한 말씀과 오늘부터 증가하는 말씀은 상당히 차원이 또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관하여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면, 이제 인생의 중반기가 넘어가듯 여기에서도 중반기가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오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사람을 전제로 이 말씀이 나가는 것이 이제 안 믿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는 이 세 개 교회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주의해야 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성화된 삶을 위하여 나가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 말씀을 드려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말씀이 책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다고요? 책망밖에 없어요. 오늘 사대교회, 내일 모레 있을 라오디게아 교회 두 개에는 칭찬이 없어요. 그냥 책망만 있어요.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자신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라.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거짓 지도자를 삼가라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소아시아에 있는 사대교회 주신 말씀으로서 이중적인 삶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대,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한 작은 도시, 현재 터키 지역에 속한 이 도시는 BC 700년부터 BC 546년까지 약 150년간 르디아의 수도로서 상당히 큰 영향을 누린 도시입니다. 특히 이 도시는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영직공업과 양털, 염색, 사금 채취가 유명하여서 사치와 부를 누렸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AD 2세기경에는 그만 그 도시 자체가 흔적조차 없어지는 비운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군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성체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어 있었고, 즉 남쪽 벽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었기에 이 도시의 주민들은 상당히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도시는 어린 아이들이라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도시는 2번씩이나 갑작스럽게 공격받아 함락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BC 546년에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도시를 침입하였는데, 사대의 군대가 자신들의 유일한 접근로라 생각한 것을 방대하고 있는 동안 페르시아 군대는 다른 절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으며, 그로부터 약 350년 후에도 헬라의 안디오쿠스 대제도 같은 방법으로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도시의 입구에는
온통 무덤들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도 만약 사백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느 날 도둑처럼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를 보세요. 그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총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개가 나오는데 현재도 교회가 남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궁핍함을 처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도시들 가운데 지금도 그 도시가 있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도시가 있는데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도시는 뭐냐? 이 사대교회는 흔적조차 없는 도시예요. 다른 도시는 지금 그 뒤에 다시 도시가 이렇게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좀 떨어진 곳에 있든지 저기가 있긴 있으나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지금도 사람이 안 사는 허허 벌판에 유적만이 있는 그런 도시가 뭐냐? 이 사대라는 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 있는 교회 정말 놀랍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사대라는 성지순례를 가게 됐는데 성지를 딱 가게 되니까 입이 쫙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막 하늘을 막 찌르고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야 저기가 교회가 엄청나게 컸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버가목 교회가 정말 위험이 대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애굽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을 바꿔서 교회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야 이 버가목처럼 대단한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시벨레라는 좀 이따 봅니다. 에베소의 아테니어스처럼 7대 불가사야 같은 어마어마한 큰 신전 옆에 자그맣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한테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도시를 성지순례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것은 큰 신전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더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도시를 들어가는 그 지인로의 사방에 무덤관 있잖아요. 돌로 만든 큰 관들이 사방에 어마어마하게 흩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그 도시는요, 죽은 도시, 시체가 가득한 도시라는 느낌이 확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길래 이런가 봤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 도시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영락없이 꼭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시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요. 사대 교회의 사대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7영들로서 교회와 말씀의 전단자를 감찰하시고 계신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자신이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도시가 갑자기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된 것처럼 사대교회도 꼭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 언제 누가 세워졌는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교회가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는 시벨레라는 거대한 신전 옆에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벨레 선 신전은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처럼 옆에 다른 도시 신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신전이었기에 모두가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신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도시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하고 있던 도시들 중에 하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나란히 위치해 있는 사대교회는 왜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교회 성도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제도 활동을 통해서 얻은 물질의 11조를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렸으며 부재 헌금도 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의 신앙생활은 별로 흠잡을 데가 없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생활, 헌금생활, 구제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등 각가지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밖을 나간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했죠. 한마디로 교회에서 나올 때는 흰옷을 걸치고 교회에 들어올 때는 흰옷을 걸치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연회장의 옷으로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그들은 흰옷을 벗어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몸이었지만 11회 신전에 가서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과 술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마셨으며 신전 여사들과 음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일이 되면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고 입에 달린 말로 주여 우리가 세상에 나가 죄 짓고 살았나이다. 세상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세상에서 죄로 물들어 버렸으면 사내교회는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겨우 몇 명뿐이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교회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가를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딱 신앙생활 할 때부터 첫사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 에스더도 사비라는 일곱 교회를 보게 되면 에베소 서머나는 이 해안가 지중해 위치한 도시예요. 내륙으로 약간 들어와서 그 다음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에베소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시계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인생이 이렇게 시계처럼 착착착 돌아가듯이 교회도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그 다음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신앙을 절대적으로 죽음을 각오로 지키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그래서 바알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적당히 해석해주고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추종자들이 있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시작하다가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성도 대형비자 그렇게 넘어가고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 지도자가 타락해서 지도자가 아예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늘 사대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됐던 그 밑에서 배우게 되는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는 거룩한 척,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나간 동시에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죄악된 사람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황제 숭배도 하고 우상 숭배도 하고 음행도 저지르고 다 하지만 교회 다시 들어오면은 옷을 갈아입고 흰옷으로 갈아입고 와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왔다가 또 교회를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울리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올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바꿔지는 신앙생활을 했다. 아마 오늘 현대 교회에 상당히 유사한 교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를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발견한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엄청난 징계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은 과연 어떤 징계를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을까?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깨어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려서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들, 즉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중적인 삶을 살라고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례받을 때 들었던 복음을 쉬 잊어버리고는 세속의 유혹과 죄악을 끊지 않고 도로 그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셋째,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이제 지켜 행하고 그들의 이중적 삶을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대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우상 숭배 행위를 그치고 우상의 재물도 먹지 말고
음란을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이러한 책망이 어찌 사대교회만 해당되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다니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이나마 가졌던 날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셔서 그들에게 다시 흰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이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어느 누구가 사대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평가에 대해서 난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다. 말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의 성도들과 주의 종단들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 때는 그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씩 다 해주는 거예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을 안 받으려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 오면 잘못한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그렇게 대부분의 성들이 다 타락한 삶을 살았어도 그 교회에 속한 몇몇 진실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밖에 나가서도 흰옷을 입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판단을 하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누가 흰옷을 입은가? 라고 그 사도 요한이 물었더니 그 흰옷을 입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해도 혹시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내가 살게 된다고 나 핍박도 안 받고 나 그래도 세상 속에서 그래도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 가졌던 이 자세 자체로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가 세상에서 섞여 살기 위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려고 내가 생각했으니 이렇게 못난 자신이 나 자신이다 하고 성전에 와서 정말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더럽히려고 하는 그 옷을 씻어서 입으셔서 그가 흰옷을 입고 다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정말 날마다 흰옷을 입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도 요한이나 주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울 때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울 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힘써야 될 건 뭐냐? 우리 자신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이기고 흰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고 흰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디서 줄어들었는지 첫 번째 들었던 복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새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변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셔서 다시 날마다 흰옷으로 완전히 새롭게 갈아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데 그런 삶을 안 살았을 때 주님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록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야지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첫째, 천국에서 흰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옷을 입혀준다는 게 뭐겠어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둘째로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그들이 세속화 되어버리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해버렸으면 아니 얼마나 죄를 짓고 세상 사람과 한데 어울려 살았으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 내 자녀가 나를 믿고 주에서 깨끗함을 받았거늘 어찌 다시 죄악에 다시 빠져서 죄짓기를 반복들 한다는 말인가? 주님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셋째,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도 무상 숭배와 음행을 계속 저질러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사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갈 곳은 과연 어디라는 말입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이십니다. 이제는 그분 앞에 정직하십시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있다고 하십시오. 없는 것처럼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고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짓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늘에서 희롯을 입게 될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 일에 하늘에서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이여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구원을 받았냐?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거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여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 완전히 빠져나갔냐? 그게 아니에요. 사대교회는 그 이름은 살았어요. 명목상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속을 살필 때는 너는 죽은 자다. 너에게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 죄악된 삶을 살다가 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음을 회개해서 날마다 힘옷으로 가라앉는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그냥 명목상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구원받은 명단을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예수 믿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회사에서 10년, 20년을 생활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장로인지 안수인자인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아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된다면 우리의 이름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때 불려지겠느냐가 아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에는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해가지고 내가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자동적으로 되는 줄로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그 고통을 맛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세속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냐고 나는 너를 모르겠다라고 나중에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어쨌든 세상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못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꾸준히 내 앞장서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처럼 세상 속에
가운데 살지언정 내가 더러운 사람과 똑같이 뒹굴고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혹시 여러분이 또한 그런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름을 지으려다 아니야, 이는 다시 결정했어. 이 사람은 다시 살려고 결정했어. 이 사람, 내 자녀가 이제 나 앞에 새롭게 살고 결정해서 내가 이 이름을 지우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소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나중에 언젠가 청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름을 지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되었지만 다시 지울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세상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제 거룩한